안녕하세요. 우리 24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24장 8절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보석이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10가지 말씀과 42가지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응답했죠.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호와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식을 합니다. 언약식이란 무엇이며 또 그렇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23장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이 가장 힘써야 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지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다른 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 번 가르치셨는데 왜 다시 확인할까요?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모든 말씀을 지키는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만 지키면 다른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섬긴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말씀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시작은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 즉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그들은 매년 3번씩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절기는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즉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다는 뜻이죠. 처음 나온 밀가루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달에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절기를 지킬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하는데 빈손으로 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들이 지켜야 할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수고의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는 뜻이죠. 익은 보리나 밀 같은 곡식을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수확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들판과 가손을 풍성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남자는 이 3번의 절기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에 드려야 합니다. 왜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성을 끈끈하게 하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열매를 드리면 그분이 가장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동시에 그분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지요. 가장 좋은 것을 받았으니 그 중에서 일부를 그분께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드리지 않으면 은혜를 잊을 수 있지요. 자기 수고의 대가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관계가 깨집니다. 관계가 깨지면 복도 깨지죠. 하지만 드리면 관계가 계속되고 복도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드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순환의 관계를 이어주는 원동력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여호와께서는 사자를 앞서 보내어 보호하며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합니다. 그들이 사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사자를 화나게 해서 벌을 받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대리자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곧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그들의 대적자에게 대적자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없애버리십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24절입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그들은 그곳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 우상을 부숴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양식과 물을 주시고 병도 없애십니다. 나태하는 사람이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면 자기 생명대로 충분하게 삽니다. 여호와는 그 백성을 방해하는 세력을 다 없애버리십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그 원수를 빨리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 땅이 황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그곳에서 번성할 때까지 조금씩 쫓아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이 그곳에 잘 정착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삶의 여정도 섬세하게 배려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땅에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23장 32절을 읽읍시다. 23장 32절 시작.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언약은 국가들 사이의 조약이나 개인 사이의 서약 같은 것을 말하죠. 당시에는 언약을 맺을 때 칼로 짐승을 자르는 그런 아주 큰 제사의식 같은 것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이나 가나안의 신과 그런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가나안 사람을 그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쫓아내야 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신을 섬기면 그것이 그들을 옥죄어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점에서 그곳 신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들은 가나안에서 소와 양뿐만 아니라 농사도 해야 합니다. 그들은 포도도 지어야 하고 올리브도 농사도 해야 하고 또 밀과 보리도 지어야 합니다. 그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농사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새 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그들의 귓속에 메아리 칠 수 있습니다. 농사하려면 적당한 비와 적당한 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것을 농사신이 조정한다고 유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올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말을 듣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점점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호와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가나안 사람은 물론이고 가나안 신과도 언약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는 그분이 해도 주관하고 비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농사를 짓든 양을 치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오직 그분만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라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풍요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는 다른 대조되는 대한 공동체로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종교 혼합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싱크레티즘이라고 부르는데
그 종교 혼합주의는 다른 종교의 좋은 요소들을 연구하고 종합하여 혼합하자는 이론입니다. 모든 종교를 상대적이고 포용적이며 실용적 측면에서 구별 없이 수용하는 자세를 일컫습니다. 예를 들면 힌두교와 기독교의 관계를 힌두교는 종교의 출발점이며 기독교는 종교의 정점이다. 힌두교가 가장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했던 것을 기독교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주장은 기독교와 모든 종교를 갖여기는 전형적인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이와 닮은 종교 다원주의가 있죠. 플루럴리즘. 그것은 공존하는 종교적 믿음의 체계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나 원리를 말합니다. 절대적 진리의 배타성보다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종교 철학에 비유할 수 있겠죠. 종교 다원주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특수하고 고유한 종교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가 아니라 모든 종교는 나름의 길이 있고 나름의 구원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들은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잘만 믿으면 좋은 곳으로 간다. 목적지는 같은데 다만 길이 다를 뿐이다 라고 속삭입니다. 유혹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 알게 모르게 혼합주의와 다원주의에 물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흐름에 물들지 않으려면 세상은 물론이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 언약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이럴 때는 무슨 유튜브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유혹하는 그런 말들과 절교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여호와 한 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오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생명의 길이요 모든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혼합주의, 다원주의는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도록 하는 그런 상대성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명한 자세,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의 터전입니다. 둘째,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는 여호와를 경배한 후에 백성에게 돌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4장 3절을 읽읍시다. 24장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대의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들은 모두 같은 마음으로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한 다음 제단을 쌓고 12지파를 표시하는 돌기둥 12개를 세웠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의 절반을 받아 항아리에 담고 그 절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는 언약서를 백성에게 읽었는데 백성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 그 다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무엇을 합니까? 24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매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는 피를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것은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했던 것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그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로 여호와와 맺은 언약은 피로 맺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을 지키면 계속해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지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언약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목숨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둘째로 언약식을 한 겁니다. 언약식을 결혼식에 비유합니다. 형제와 자매가 한 가정을 이루려면 결혼식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여호와와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한 겁니다. 그런데 피를 뿌려서 그 결혼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 즉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사는 첫 행진을 위한 의식을 한 겁니다. 그것을 언약식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가수가 말하는 그런 언약식과는 본질이 다르죠.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언약식을 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그 백성이 보석 같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무늬만 그런 백성이 아니라 그 속도 제사장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속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지키면 점점 변화하고 바뀌고 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까요? 어제까지 싱글로 살았던 형제 자매가 결혼식을 하고 나면 남편과 아내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고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죠. 하루아침에 성숙한 아내와 남편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점점 성숙한 아내, 성숙한 남편으로 자라고 마침내 엄마 아빠로까지 자랍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지금은 성숙하지 못할지라도 언약식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백성으로 자라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희망과는 달리 그 언약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언약을 깨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야 했지만 여호와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새 언약을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주셨는데 누가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신의 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부르고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세우신 그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깨진 옛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새 언약으로 태어났습니다. 새 언약에 참여한 사람을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부터 누구든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새 언약의 잔치에 참여하는 새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옛 언약에 두셨던 그 희망을 새 언약을 통해 이루고자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두셨던 그 희망을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영적 이스라엘에 두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로마 시대 때 박해를 받아서 흩어져 사는 양떼에게 그 희망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궁유를 입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궁유를 입었느니라. 로마 사회에서 교회는 정말로 연약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신의 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이 당시 그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 양떼들이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의 산에서 함께 하셨던 그분이 그 교회에 함께 하심을 외쳤던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외쳤던 그 희망의 메시지가 역사 속에서 그분을 믿는 그 백성들 속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희망의 메시지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시대가 힘들지라도 복음 사역을 섬기는 일이 만만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교회가 새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물론 그 새 언약 백성이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 언약을 믿고 살면 점점 자라서 그 속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풍조나 정치적 이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고 그대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언약식을 마치자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받아주셨다는 뜻이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언약 식사라고 부릅니다. 피의 언약과 공동 식사는 후에 주님의 만찬으로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언약식을 마치고 보니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발 아래는 청욕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맑았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결혼식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그분을 선포하는 제사장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진 저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새 백성 삼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많은 것이 부족하고 허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시대를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